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하지 않네요.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배우고 공부하고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극적이에요. 그래서 이 무대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정말 치밀하게 이렇게 묘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세요. 배경 설정에서부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돌 하나씩을 다 들고 있어요. 그리고 대화가 몇 마디 이어지고 사람들이 우르르 사라지죠. 그리고 누구만 남죠? 예수님하고 여인만 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한 1대1로 만나고 대화하고 삶을 바꾼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이렇게 돼요. 마치 갑자기 주변이 암전되는 것처럼 두 사람만의 시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니코데모고 사마리아 여인 얘기죠. 우리 각자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그렇게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서 자신의 있는 얘기들, 속 얘기들 이렇게 나누면서 완전히 삶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이렇게 쓰여진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으신 예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있든 그를 해방시키고 치유하고 구원해서 이젠 더 이상 죄의 무게, 삶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새 삶을 살도록 하시는 아주 치밀하다고 하면 좀 그렇고 아주 뭐랄까요? 이렇게 우리 삶을 엮어 가시려는 어떤 사랑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말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도 돼요. 아무 때나 막 아멘, 아멘 이러면 별로예요.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무 때나 아멘이래. 그러면 안 돼요. 아무튼 오늘 복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복음에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서 있어요? 돌 들고 서 있습니까? 누구 비방하려고, 험담하려고, 단죄하려고, 심판하려고 돌 들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한테 흥미를 못 느끼고 간음하러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비를 청하며 그분과 1대1로 만나 삶을 바꾼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고해성사가 중요한 예식으로 자리 잡았습니까? 성체 성사가 중요한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았습니까? 그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죠? 돌을 두고 갔을까요? 쥐고 갔을까요? 네? 돌을 다 내려놓고 갔을까요? 아니면 앙심을 품고 돌을 또 들고 각자의 길로 갔을까요? 네. 중요한 질문이죠. 아무튼 오늘 복음에는 이렇게 구분되는 그룹들이 나오고 이 그룹들은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우선은 가장 아름다운 그룹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든 여러분 같은 사람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이른 아침부터 왔을까요? 네,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와 있죠? 네, 예수님을 사랑하고 만나고 관계 맺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그 말씀을 듣고 싶고 특별히 성체 성사 안에서의 그 특별한 만남 속에 내 삶을 새로 살아갈 희망과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네, 아닌가 봐요. 의무감에 안 오면 찝찝하니까. 그죠? 이렇게 오는 분도 있지요. 여기서 벗어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들처럼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얼굴을 마주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해주시는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그분이 해방하시는, 구원하시는, 가르쳐주시는, 용서하시는 이 따뜻한 성심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옵니다. 그들은 예수님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싶었어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성체를 모시길 원하는 것처럼. 네, 그 열망이 있는 사람은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들은 정말 기쁘고 즐거웠어요. 예수님이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죠. 부자들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과의 만남 안에서 새로운 삶, 희망의 삶, 사랑하는 삶을
시작한 아주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동안 삶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시들어가지? 왜 이렇게 공허하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뭘 알았죠? 다시 살아가는 법, 변화되는 법, 성화되는 법, 하늘에 희망을 두는 법,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는 희망이란 것을 배우게 됐죠. 그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여기에 속해 있길 바랍니다. 네, 또 아멘이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학자 바리사이들 나오면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오지 않았고 뭐 하고 있었죠? 손가락질 하려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돌 들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누굴 또 험담할까? 누굴 또 단죄할까? 누굴 또 심판할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는 생각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사랑, 자비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만으로 충분하다. 자신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자신들이 하느님을 다 알고 있다. 자칭 하느님 전문가였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들이 어디 있었다고요? 예수님 곁에 있지 않고 돌 던지러 돌아다니고 있었죠. 이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타인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굉장히 분노하고 민감한 영혼이었죠. 그들은 심판과 단죄가 그들의 삶의 전부였고 심지어 어떻게 했죠? 예수님마저도 거기에 가두려고 시도를 합니다. 예수님, 이들이 죄를 지었거든요. 돌을 던져요 말아요. 예수님을 자신의 생각, 심판과 단죄라는 그 생각의 틀에 가두고 함께 하려고 시도했죠. 그들은 근데 굉장히 사악합니다. 왜냐하면 돌 던져라 그러면 어디다 고발하게요? 로마에 고발할 겁니다. 어겼다고. 돌 던지지 마라 그러면 어디다 고발하죠? 네, 율법 어겼다고 또 고발할 겁니다. 어떻게든 고소해서 없애버리려는 수작이었죠. 이들하고 닮은 남자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죠? 오늘 이 독서에 등장합니다. 오늘 이 독서에 바오로 사도 얘기죠. 바오로 사도는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굉장히 높은 스승님께 배웠고 하느님을 안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가 즐겨 했던 게 뭐죠?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잡아 죽이는 거였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느님은 자비롭게 용서하시는데 그들은 심판해서 죽여버리는, 하느님은 한 명이라도 살리려고 하는데 바오로 사도는 한 명이라도 더 잡아 죽이는 걸 선이라고 생각한, 바오로가 자기가 죄가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완전히 변했죠.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가신 길이 정답이고 그분이 가신 길이 희망이고 그분이 가신 길이 세상을 바꾼 힘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체를 모실 때 하느님의 어린 양을 외치죠, 그죠? 하느님의 어린 양이 세상에 뭘 없애죠? 죄를 없앱니다. 여러분, 죄는 뭘로 없앨 수 있죠? 자비로 없앱니다. 정의로 없앨 수 있나요? 자비로 없앨 수 있나요? 네, 정의로는 사람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근데 자비로는 죄를 없앨 수 있죠.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자비라는 것에 확신을 갖고 거기에 의탁하고 있고 나를 봉헌하고 있고 내 가족과 사랑하고 이 나라와 전 세계를 봉헌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의로 예수님과 맞서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시점인 거죠. 또 한 그룹,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 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누구죠? 네, 가늠하다 도망간 남자. 지만 살겠다고 도망갔습니다. 이들이 상징하는 건 뭐죠? 이들은 길을 잃은 사람들. 그래서 엉뚱한 것에서 욕구를 채우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과연 여기 어디에 속할까요, 여러분? 어디에 속할까요? 여러분, 손을 한번 펴보십시오. 네. 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오늘 얘기는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우리의 폐부를 찌르죠. 네. 그래서 보면 화답송 1독서부터 다 연결되는 겁니다. 1독서에서 보면 주님 하느님은 세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세일을요. 세일을. 누굴 통해 하셨죠? 예수님을 통해 세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아직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세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이전의 시대를 계속 삽니다. 복수, 단죄, 심판, 험담, 미움의 시대를 계속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시대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모든 것을 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화답송에서 주님이 큰 일을 하셨기 우리는 기뻐하였네 라고 외치고, 우리도 이 성당에 와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는 뭘로 세상을 구원하셨죠? 십자가로 구원하셨습니다. 참 오묘하죠. 과연 우리의 삶에 정의가 남았는지 자비가 남았는지, 그분께 용서를 청하는 삶이 남았는지 그분에게 삿다지라는 삶이 남았는지를 정말 봐야 됩니다.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더러 뭐가 되라는 거죠? 용서받은 여인이 되라고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그분께 용서를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비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 자비라는 말이 이제 희미해져 가고 고해성사라는 기쁨도 사라져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알아차리실 거예요. 돌을 쥐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남의 죄만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의 한 말씀에 다 돌아서 버리죠. 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아무도 던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을까요? 네. 제가 어린이 퀴즈에 이렇게 썼습니다. 돌 던지는 사람 바보.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주님 손가락으로 모세의 10계명을 써주시고 어떤 다니엘 예언서에서 나왔던 너네는 율법 가지고 심판하지만 나는 이 율법을 너에게 준 하느님이다. 너희는 죽이려고 하지만 난 살리고 싶다. 너희는 죽이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지만 나는 살리라고 말씀을 준다. 어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셨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한 사람이 변하는 게 언제냐면요. 그래서 다 이제 조합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완전해지라 그러시죠?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그러시죠? 그래서 한 사람이 변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를 단죄하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 자비롭게 구원하기 위해 기도를 시작하고 세상을 순례할 때 이때부터 그의 삶이 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오로 사도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자꾸 죽이고 단죄하고 심판하고 험담하는 돌을 쥔 시대를 살고 있죠. 이 시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근데 이게 돌 쥐고 다니면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결국에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던지게 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던지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던지니 제 가슴에도 멍이 들죠. 그렇죠? 아무튼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그분과 관계 맺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그분께 용서를 청하는 거, 그분께 용서를 받는 거. 아무튼 아우구스티노는 여기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참과 자비가 만나 새로운 삶이 탄생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의 얘기가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